12월 16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현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처럼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밀가루 온통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향기가 나는 향기름이라 할지라도 이 향기름에 빠져 죽은 몇 마리 파리들로 인하여 향기름이 부패하여 결국은 악취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우매, 어리석음이 크지 않다고 방심했다가 그것이 선한 일 전체를 온통 망쳐버릴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우매를 경계하고 멀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쓴다고 해도 여기에 어리석음, 우매가 끼어들면 금세 일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매한 사람, 우매한 주장, 우매한 계획이 파고들지 않도록 잘 막아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전도자는 해 아래서 일어난 한 가지 재난을 언급합니다. 전도자가 재난이라고까지 언급할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의 마음에 들면 우매한 자도 높은 자리에 앉고 종도 주인보다 높아지는 이런 경우를 예를 들고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을 조금 무식하다고 우매하다고 무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남의 밑에서 종으로 있는 사람을 또 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가장 바람직한 구조는 지혜자가 우매한 자를 이끌어가고 주인이 종을 다스리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왕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 때문에 뒤죽박죽 되어 버린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정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적재적소에 좋은 사람을 배치하고 이들에게 책임을 위임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 없이, 이런 고려 없이 그저 왕이라는 권력자의 마음대로 사람을 임명하거나 잘라버리면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이 되는 거죠. 지금은 대통령 제도입니다. 대통령이 정말 정직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에 임명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해야 되고요. 또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순충고 바른 소리도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은 그냥 자격도 안 되고 검증도 안 된 사람들을 자기들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자리에 임명을 강행해서 그것이 결국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는 국제정세를 포함한 주변 상황이 어렵게 꼬여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난관을 헤쳐나가야 될 지도층이 만약에 잘못된다면 당연히 대형 재난에 속하는 사태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도록 또 정치인들이 올바로 서도록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필요한 때인 겁니다. 10절은 아주 귀한 지혜의 통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철현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두 사람이 나무를 도끼로 베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베었고 또 한 사람은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쉬엄쉬엄 나무를 베었습니다. 해가 저물 때쯤 되어 각자가 베어놓은 나무를 비교하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보다 오히려 쉬면서 일을 한 사람이 베어놓은 나무가 더 많은 겁니다. 열심히 일했던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아니,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일한 나보다 어떻게 중간중간 쉬면서 일을 한 자네가 나보다 더 많이 나무를 베었단 말인가? 그러자 쉬엄쉬엄 일을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쉬는 동안 토끼날을 갈았다네. 오늘 10절에서 말하잖아요. 철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요, 사실 노는 시간이 아니라 또 쉬는 시간이 아니라 토끼날을 가는 시간과 똑같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몸과 마음의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나무를 벨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쉼과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주님의 일을 더 많이 더 능력 있게 감당하고 많은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정말 우매가 향기름 악취가 나도록 만들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국가 지도층이 올바른 자리에서 정치를 바르게 펼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일을 감당할 때는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주시는 쉼과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덧입어서 정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쉼과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